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40번째. 상처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숲을 보는 시각으로 한번 야곱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하였던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단 소속 이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의식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한국 교인들의 생각을 정리해 놓았는데 그 중에 질문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더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다윗, 모세를 이렇게 손을 꼽기도 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나온 1위가요.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설교의 주제로 삼거나 설교에서 가장 많은 인용하는 인물도 역시 야곱이었다는 것을 그 보고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 매력적인 존재요, 또 입지적인 인물이라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만한 조건이 많이 있는 사람이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참 드라마틱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야곱을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요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왜 야곱을 좋아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보고서에는 야곱을 좋아하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에게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열정이 있어서 좋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집요한 기도의 자세를 꼽았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스스로 물을 때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많은 신앙인의 모습 중에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세도 우리의 신앙적인 습관을 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야곱의 모습은 하나하나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대로 투사가 되어서 그 신앙의 행위가 일상생활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습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보편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살펴보자면 복을 얻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그 정의감의 결여.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제껴놓고라도 그 모든 복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 또 두 번째는 남이 어찌되든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이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 정의감의 결여, 공동체 의식의 상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개교의 중심이고 개인 중심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저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는 복의 개념은 남보다는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앙, 또한 여러분 내 중심적인 세상을 이해하는 믿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도 기독교적 축복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야곱의 삶의 모습이 그 모델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복일까요, 여러분? 남보다는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믿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 교인들의 신앙 윤리는 그대로 여러분 아시죠? 사회 윤리가 됩니다. 경제가 다 어려워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그 회사원들은 직장을 잃고 개인들이 도산하는 위기 속에서도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 윤리에서 그런 부분들,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무의식 중에 복의 개념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들이 고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20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 보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목회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일은 많고 방향은 분명한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고정관념들,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께 대한 의욕이 혼동되어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고라도 채워야 한다는 그 생각, 우리가 야곱을 좋아하는 것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은 것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것,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점차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야곱의 삶의 방법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의식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인정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느낀다 하더라도 사회 속에서 적당히 타협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보다 나은 삶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한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복을 얻었다는 것과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곱의 일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야곱이 이 땅을 살다가 죽은 인간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요, 여러분 처자리만큼 불행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냉정하게 야곱의 삶을 살펴본다면요, 야곱은 정말 부끄럽고 추한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된 성품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름은 야곱이라고 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데서 붙여졌죠. 태 속에서도 욕심이 있었던 것이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한국식 언어로 표현하자면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인 거죠. 여기에 아버지의 편애가 심해서 그의 성품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집니다. 결국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를 속이고 가출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후에는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한을 안고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형과의 원수가 되어서 20년이 넘도록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나그네의 처지가 되었죠. 그의 살아가는 방법은 언제나 파렴치한 것으로 예삼촌의 슬픔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불러나갑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삶,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보시면 결혼부터 시작되는 자기의 가정의 문제도 복잡합니다. 결혼식 다음날 신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는 그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게 전개되지요. 결혼식을 하고 난 뒤 첫날 밤을 보내고서 다음날 아침에서야 신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행의 시작이 예고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레아를 알아봤다는 것은 오히려 첫째 딸부터 시집 보내려 했던 예삼촌의 계획을 오히려요 이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야곱은 2명의 부인이 아닌 4명의 부인을 거느리게 되었고, 이것은 곧 아내들의 싸움과 자녀들의 끝없는 갈등으로 이어지죠. 욕심은 계속적으로 슬픔과 아픔을 잉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그걸 봅니다. 욕심은 계속적으로 슬픔과 아픔을 잉태하게 된다.
자식들의 싸움의 정도는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고, 물론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야곱은 신음하게 됩니다. 또 딸 디나가 휘 족속 하몬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 자식에 대한 불행을 극에 달하게 됩니다. 누가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서 편애를 받다가 가출을 하게 되고, 또 그도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불행을 끊지 못했으며 평생을 객지에서 나가는 삶을 살다가 결국 객지인 애굽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히브리식의 그런 복의 개념으로 야곱을 봤을 때 여러분, 그는 진정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의 삶은 이토록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상처 입은 자일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 사람은 자신의 경험의 폭만큼 세상을 보고 이해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토대로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서 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상처가 크면 그 상처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도, 세상을 보는 시각도 이 경험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결정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한 가지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불행하다는 인생의 불행한 요소들, 그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참으로 운이 없어 불행했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불행이요 모두 개인의 성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욕심이 동반된 삶의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동반된 삶의 열정. 이것은 저는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악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악하다, 방향이 잘못됐어요. 근데 거기에 충성이 열심히 있다 보니까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는데 열심히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문제를 만들게 되고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고 또 가면 갈수록 꼬이게 되는 것이죠. 왜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또한 우리 야곱에서 욕심이 동반된 삶의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처절한 아픔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와 질투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 그는 처음부터 출생 때부터 잘못된 사람이었으며 그의 불행은 그래서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어찌 야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욕심. 저와 여러분은 없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원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능이고요. 날 때부터 깨닫게 되는 욕심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에게 늘 상처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상처가 있습니까? 왜입니까? 사랑을 소유하고 싶어서가 아닙니까? 돈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은 또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 아닙니까? 우리들이 안고 있는 아픔들, 우리가 받고 있는 많은 상처들, 혹 우리들의 지나친 열정 때문이 아닙니까?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원초적 욕심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상처를 해결해 보려고 예수를 믿어봅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큰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신앙의 길에 들어선 우리가 그 신앙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상처가 있는 것이죠. 신앙으로 인해서 받아야 하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신앙을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앙생활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처는 없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상처와 삶의 무게들이 가벼워져야 하는데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더 큰 짐과 상처는 아니었습니까? 신방을 다녀보면
교회가 우리에게 준 상처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의 열정이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욕심이 성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적인 욕심과 열정이 주님의 복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외면한 채 우리는 교회를 위한 열정이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냐 그렇게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의 논리가 있어 왔습니다. 더 커져야 하고 더 가져야 하는 교회의 논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논리가 성장의 논리와 만나서 교회는 더 열정을 갖고 크고 화려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복음의 본질은 차츰 가리워지고 성도들은 교회에 충성하고 목회자에 헌신하다 결국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린 대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상처는 여러분 어디에서 싸매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상처에 대한 치료를 어디에서 받아야 합니까?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그 삶의 상처와 신앙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모두 자신이 끌어안고 힘들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상처는 너무나 컸고 그는 그 상처로 인해서 비인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상처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성격상 모가 나고 힘든 삶을 살아온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여 이스라엘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손대시면 변한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단 말이죠. 야곱은 가장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정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그는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소위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물질을 모아서 넉넉하게 살아서 우리의 부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열정 때문에 가장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많았고 그래서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바로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여러분 회복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